먼저 주님과 여러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설교대를 맡겨주신 김홍일 신부님과 수원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두움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을 위로하시는 주님.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아까 김홍일 신부님께서도 김선희 사제의 남편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 성공회 중국교구에서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아까 그 주제를 어둠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어둠을 밝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둠을 위로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둠을 밝히실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둠을 밝히셔서 그 어둠을 쫓아내고 거기를 빛으로 채우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 어두움이 밝음으로 변화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무리하게 강하게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어두움조차도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성공회 중북교구에서 온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김선희 사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서울교구 간석교회 출신입니다. 간석교회 출신 하면은 피선주교이신 김장환 신부님도 간석교회 출신이시고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2000년에 서울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서품 동기로서는 김병래 신부, 개성남 신부, 그리고 원성희 신부 등등 몇 분이 더 계신데 전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으로는 김병래 신부가 있는데요. 친하다고 해서 뭐 매일 전화를 하고 뭐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전화를 안 하면 안 하나 보다, 잘 있겠거니 하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지금 돌아왔을 때도 왔다는 얘기 전화 안 했어요. 뭐 다 일정 끝나고 뭐 가기 전에 왔다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부재 서품을 받고, 사제 서품을 2000년에 받았으니까 부재 서품은 2년 전인가요? 그때 받고 김병래 신부로부터 그 김선희 피데스를 소개를 받았어요. 우연인지 작전인지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사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 2001년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성공회 중부교구로 파견을 받았는데 횟수로 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스럽고요. 예, 순간순간 일본어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되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 그러면 길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초반에는 일본 성공회에 가서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통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 성공회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20몇 년이 더 젊었고, 그리고 뭐 새내기 초보 사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희 사제도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중국교구에서 사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김선희 사제는 뭐 제가 팔불출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김선희 사제의 고향이 수원교회니까 많은 분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김선희 사제는 좀 열정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사기도 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고요. 뭐 열정적이다 보니까 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이고 좀 단단하게 보이고 그래도 참 잘 웁니다. 한번 울면 참 많이 울어요. 힘들면 사람들 욕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에 있고 김선희 사제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신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살지? 왜 부부인데 저렇게 살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는 같이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어떤 일들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타국에서, 그리고 타국의 교회에서 김선희 사제는, 물론 저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김선희 사제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알리지 말자가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교회예요 라고 소개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제가 소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는데, 뭐 저도 포함해서 너 왜 왔니? 스시 먹으러 왔니? 뭐 이런 얘기도 덜어듣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던가 모욕적인 발언이죠. 너 왜 왔니? 스시 먹으러 왔니?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선희 사제는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희라는 한자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계집 희자를 쓰는데, 계집희라 그러면 이제 그 여성 계집여변 있잖아요. 계집여변에 이제 신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다라는 게 확정이 되죠. 측정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고 일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와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너 왜 왔니부터 해서, 어떻게 왔니부터 해서, 초반에 그렇게 좀 순수한 얘기인 듯한 그런 얘기가 오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좀 성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차별적인 그런 언사가 오기도 하고요. 니네 나라로 가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20년 이상 일본어로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선희 사제는 더 많이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미친 여자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정열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진심으로 대하면서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받기도 하고 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돌아온 말은 미친 여자였던 거죠. 심한 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일본 목회에 대한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김사제는 저한테 한국에 돌아가자, 대한성공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바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지금 하는 일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어쨌든 김선희 사제는 사고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소통이 되는,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집은 왜 저러지? 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런 김선희 사제를 응원하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언젠간 글쎄요, 돌아올 수도 또 있겠죠. 우선 숨을 쉬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인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복음 성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장면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소녀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단을 한 거죠. 얘는 죽었어. 얘는 일어날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거기에는 자기 판단만 있고 예수는 없었어요. 그게 죽은 거죠. 자기 판단만 있는 게 죽은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게 자기 판단이고 그게 죽은 삶입니다. 죽은 소녀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소녀에 대해서, 거꾸로 그 소녀를 죽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이게 끝이야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물론 그런 축복의 말씀도, 축복의 뉘앙스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믿는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저보다 신앙의 선배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받은 믿음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판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부활할 수 있어 라는 위로와 격려의 힘을 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아버지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건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라, 힘을 주어라, 격려해라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너의 딸에 대해서,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네가 일으켜 세워야지. 네가 힘을 주어야지. 너의 언어로, 너의 표정으로, 너의 언어로. 그리고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고생하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확 만진 것도 아니고 만졌는지 안 만진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까요? 진짜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성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 부정함의 증거이며 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여인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다면 어디에 드러내놓고 자기 상담,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부끄러운 병으로 인식되었고, 또 무려 그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써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힘들죠. 1년 고생해도 힘든 게 병인데 12년 동안 고생해봐요. 아유,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무 희망도 없었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가까이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갔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부정한 몸이다 라는,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그런 어두움이 자기에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라는 조금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만났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만났다. 나의 인격이, 내 부족한 어두움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났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너의 신앙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것은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 마음의 문제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12년 이상 공동체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줄곧 소외당했고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컸겠죠. 무엇보다 이 여인은 소통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아, 평안히 안심하고 평안히 가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바이바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파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너의 인격이 만났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 너무너무 죽을 것 같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지? 힘들었지? 그러나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내라.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그 여인은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슴에 안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존중되고 회복된 삶, 즉 그 삶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좀 예화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만 살게 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는 우리들의 힘을 잃은 영혼이, 힘을 잃은 인격이 다시 살아나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다시금 인생의 균형이 잡혀가는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야이로의 기도였던 거죠.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전능하시다, 그런 신을 믿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그 삶, 그 정신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예수와의 인격적인 대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것으로, 내 하나님을 삼는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진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에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힘이 나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이 힘이 전해졌는가라고 그 여인을 찾게 됩니다. 둘러보셨죠? 도대체 누구였을까라고 찾아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옷을 만져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힘을 가져간 거야, 이게 아니었죠. 누가 나와 인격적인 나눔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찾아 헤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둠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강하게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켜서, 랜턴을 켜서 막 비추면 눈부시죠? 힘듭니다. 사람 되게 짜증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너 여기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뭐냐면, 너 왜 죄를 짓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에이구, 너 밝은 데로 나가야지. 무리하게 힘으로 당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위로를 하시면서, 너 강제로 빛으로 끌어낼 생각 하나도 없어. 그냥 나의 위로 안에 머물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난 너무 힘든데,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잖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무리하게 땡기지 않을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모습으로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하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